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시편 33편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시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만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관심은 뭐냐? 바로 나를 향한 사랑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든 그 목적은 언제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계시로 말씀하신다. 좀 전에 제가 오늘 파더스데이라서 잠깐 얘기했던 그런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계시라는 것, 이 계시라는 게 뭐냐? 곧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 계시가 어떤 그 차의 종류라고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멀리서 보면 차들은 다 똑같은 차들인데 그 종류가 안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했다. 그럼 그 차가 흔들흔들 할 거 아닙니까? 그 차는 흔들거리는데 똑같은 차인데 어떤 차는 안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차가 흔들린다는 거죠. 뭐예요? 그 차가 그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고 경찰관이 문제가 있으면 잡잖아요. 차종을 가지고 잡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로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신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시하실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예로 그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계시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무엇을 행하는가? 완전함을 보여줘라. 완전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각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신 일이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는 하심은 같은데 지금 내용이나 방법 측면에서 왜 다르냐면 지금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자, 구원이라는 말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된 내가 죄에서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그 계획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처한 그런 환경을 잘 아십니다. 아신 그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계시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빨리 찾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은 내 스스로의 계획에 굉장히 초조해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압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라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사실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일부 거의 모른다고 사실은 봐야 돼요. 이건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자신을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혜를 얻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곧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것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들,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사실상은 저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에서 5절.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아멘. 듣기만 해도 그렇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를 들려주려는 대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의인들아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 의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러니까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아 좀 들어라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미 하나님을 만난 이 시인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었으며 거룩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내가 주님과 지금 경험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 진실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은 사랑 안에 있다. 그 사랑은 한결같고 영원하다. 5절 말씀에 그 말씀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을 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붙잡는 훈련, 그게 필요해요. 그 붙잡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등불과도 같이 나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사실 쉽게 표현하면 아주 간단히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로 이 만물이 지어졌잖아요. 빛이 있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랬더니 빛이 생겼어요. 여러분 빛을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플하게 빛이 있으라 생겼어요. 사람아 나타나라 생겼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로 생겨난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좀 더 볼까요?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아멘.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구가 무슨 구슬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그것도 손도 안 대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라. 세상 사람들아 주님을 경외해라. 여기서 경외가 과연 뭘까? 경외한다는 게 과연 뭘까? 사전적 의미에서 보니까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이 됐는데 무서움과 공포스러움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 말인데,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장엄함과 웅장함과 압도됨과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감히 내가 불불불 떨면서 어떠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자연스럽게 고개 숙여지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게 발견됐어요. 이 경외함과 지혜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경외와 지혜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뿐 아니라 잠언, 그리고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라는 게. 그냥 경외한다니까 막연한데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니까 이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점은 욥기에서도 언급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그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것과 다르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이나 종교적인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너가 문둥병이 나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이것은 분명히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야 돼. 예?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서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는 죽어버려 하고 도망 가버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 너는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야. 근데 욥은 의인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잠깐 소개하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맞질 않아요. 왜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 인과응보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욥이 언급했던 게 바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지혜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과 지혜가 그래서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욥기를 우리는 지혜서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 28장 23절에서 28절.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 10편 33편 말씀하고 지금 욥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왜 똑같을까? 바로 그 시편의 이 시인과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경우라도 세워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우린 이 점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절박한지 알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될까? 굳이 내가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될까? 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의 어떤 계획이나 목적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들과 동일할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복받는 복된 삶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의미를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더 깊이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내가 알면 뭘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눈뜬 장님과도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의 어리석음이 곧 교만과 아집과 그 이기심이 내 자신을 더욱더 고달픈 삶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데도 마다하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겠어요? 이렇게 매주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훈련받고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너희 고생하지 말고 평탄하고 복된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게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과 목적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 공동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리어 경외하는 그 지혜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늘 살펴보고 계신다. 굽어 살핀다는 것은 도와주거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지만 모든 인생들 특히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늘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갈등하고 부딪힐까?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중요성. 내 것이 중요한 거죠. 예, 소중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욥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와야 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도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내 것을 뺏길까 봐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런 판단이 들어서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것에 대한 그 집착이 아직도 그 미련이 있기 때문에 더 지혜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세워놓은 어떤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 인식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결정권을 내가 월권하는 경우라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 위에 리더가 있는데 어떤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나서가지고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내 자신 스스로의 불안한 그런 계획보다는 매 순간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더 복되고 유익하다고 사실은 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뭘 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드릴 수만 있다면, 인정할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된 길로 반드시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겁니다. 물론 계획이라는 거 이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 이상으로 내 자신이 임의로 또 다른 계획을 자꾸 세워나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이 다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것도 없이 도리어 내가 더 그것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성령으로 계시할 때마다 나의 모든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왜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계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 유지된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도 있어요.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배우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시편 33편 16절에서 22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꼭 기억할 말씀이 11절도 있겠지만은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반드시 붙잡고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자신을 과감히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계시함이 임했을 때 즉각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